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 5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시죠. 그리고 내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 안에 안쪽과 뒷면에 글이 기록되어 있고 7 봉인들로 봉인된 책이 있음을 보았더라. 그런 다음에 힘센 천사가 큰 목소리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펼 자격이 있으며 그것에 봉인들을 뗄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그런데 그 책을 펼 수 있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었으며 땅 아래에도 없었더라. 그런즉 내가 많이 울었으니 그 책을 펴서 읽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발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여기서 등장하는 책의 정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책이 등장하죠. 이 책의 정체에 대해서는 딱 잘라 무언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 이것이다 라고 확 이거라고 더 이상 뭐 이견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자체라고 바라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바라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빠진 거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자, 이제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보면은 이제 안쪽과 그 뒷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3 곱하기 7, 21의 뒷면까지 해가지고 22장으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체다, 이 봉인된 책이 요한계시록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근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7 봉인들로 봉인된 책이라는 표현 때문인 건데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십니다. 그때부터 환란기가 시작됩니다. 환란기는 7 봉인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가 이제 7 봉인, 7 나팔 그리고 금오리병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이게 순서대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다릅니다. 이제 봉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봉인 심판 그리고 나팔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금호리병이라고 하던가 이제 그 번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호리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7년 동안 순차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 봉인이 끝나면은 7 나팔이 시작되고 7 나팔이 시작되면은 금호리병이 시작된다. 이게 이제 그 심판의 순서가 이렇게 된다. 재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구절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이 일 후에 이 일이 있고 이 구절 다음에 이 구절이 있고 이 구절 이전에 이게 있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볼 건데, 결국엔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봉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인 나팔 그리고 이제 호리병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래서 이제 7년 동안의 흐름을 쭉 본다면 7 봉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고요. 한 중간쯤 됐을 때 나팔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쯤에 호리병이 들이닥칠 것,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봤을 때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그것이 맞다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재앙이 겹쳐가지고 처음에는 그래도 버틸만 했다고 이렇게 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는 점점 더 화가 추가가 되고 그래서 이쯤 됐을 때에는 진짜 마지막으로 완전히 들이닥치는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시작은 어디예요? 결국에는 7 봉인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다음에 7번째는 이제 올리고 난 다음에 한 1시간 정도의 정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6번째까지 이 한 3번째에서 4번째, 4번째에서 5번째 사이에 나팔이 시작되고, 그러다가 우리 병심판이 다다다닥 이제 집중 타격이 되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제 7 봉인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결국에는 이 하나로 봐도 되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은요. 요한계시록의 6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께서 봉인들 중 하나를 여섰을 때 내가 주시하였는데 마치 천둥의 굉음 같은 것을 내가 들었으니 내 짐승들 중 하나가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6장을 보면요, 내 짐승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미리 앞서 살펴보았던 그룹에 대한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그룹은 아니에요. 이제 그 말이 등장합니다. 흰 말, 창백한 말, 이제 검은 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내 짐승들, 그 내 짐승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6장서부터 진짜 제대로 7 봉인 심판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돼요? 일단 먼저 예수님께서 봉인들을 하나 딱 열기 시작하셨을 때 그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봉인을 떼니까 환란기가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봉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다니엘서 12장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그런 현시들을 보고 이때가 언제냐, 어떤 일이 있겠고 이런 것들을 다 들어보다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바라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섰는데 한 명은 강둑 이 편에 서고 다른 한 명은 강둑 저편에 섰더라. 그리고 한 명이 아마포 옷이 입혀진 채 강물들 위에 있었던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이적들의 끝까지는 얼마나 걸리겠는가 하였더라. 얼마나 걸리겠는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아마포 옷이 입혀진 채 강물들 위에 있던 사람의 말을 내가 들었으니 그가 자신의 오른손과 자신의 왼손을 하늘로 들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그것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걸리리라. 3년 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1260일, 그러니까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더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3년 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기만 해도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는 것을 성취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완료되리라 하였을 때라. 자, 더 이어서 쭉 보시죠. 9절까지. 그리하여 내가 들었으나 나는 이해하지 못하였더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이러한 일들의 끝은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주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들의 끝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다니엘이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니엘아, 너의 길을 가라. 이는 그 종말의 때가 오기까지 그 말씀들은 닫혀있고 봉인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이제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했던 봉인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와가지고 봉인들이 풀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짜임새, 이음새라고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게 이제 그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같이 바라보면은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본다면은 대조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떼시는구나.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계시를 받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봤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해가지고 이 계시가 누굴 통해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천사에게로, 그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순서란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닫혀있고 봉인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봉인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음새로 보자면 다니엘서에서 봉인되었던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풀리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풀지 못하고 닫혀있는 책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풀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성경이라고 바라보는 것. 이 또한 일리가 있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맞아 보인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요.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봉인을 떼는 자격이란 우리 본문 구절에서 이해하게 만들 자격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많은 구절들이 있잖아요. 성경, 킹제임스 성경 기준으로 해가지고 31,102절이 있는데 많은 단어들이 있겠죠. 그 단어들이 결국에는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대상 혹은 단어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것의 문맥 혹은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결정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열다라는 뜻의 영단어 이 오픈은요 쓰이는 구절을 보면은 이해하도록 하는데 쓰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4장 4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때 그분께서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이해하도록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해하도록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디아란 이름으로 불리고 자주색 옷감을 판매업자이며 티아티라 도시에 속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어떤 여자 한 명이 우리의 말을 들었더라. 그녀의 마음을 주께서 여셨으니 그녀가 바울에 의하여 전해진 것들을 집중해서 들었더라. 이겁니다. 여기에서도 오픈이라는 이 단어가 쓰였죠. 그러니 그녀가 바울에 의하여 전해진 것들을 집중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주께서 마음을 여시기도 하셨으니까
이해하겠구나. 결국에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번 3장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문 앞에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짜투리 시간으로 한 번 더 살펴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요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만찬을 먹으리라.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요,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문을 열어 예수님을 맞아들여야만 함을 배웠는데, 만약에 여기서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말씀에 대한 이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꽃피워질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 절이 여기서 이제 나올 건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 속한 것들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본성적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 본성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본성적, 이 적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만은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훈적으로 따져본다면은 우리도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본성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구원을 취소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잠시 동안은 본성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구원받은 채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는 있어요. 이게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잘못된 교리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본성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본성적인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지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나셔가지고 교제 자체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실 수는 있습니다. 교제가 끊어진다는 거는 성령님께서 떠나신다는 건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데 그건 약속된 거예요. 끝까지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교제는 안 하실 수는 있죠. 왜? 우리가 악한 것들을 계속 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존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해, 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교훈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요한계시록에서의 봉인을 떼다, 열다의 뜻은 이해를 돕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로도 볼 수 있습니다. 봉인이 성경 혹은 요한계시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책을 펼 수 있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으며 땅 아래에도 없었더라. 아무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봉인을 풀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는다라고 하는 걸 생각만 하더라도 그것도 맞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것들을 받지 않은 채로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100% 하나님의 말씀을 풀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늘에도 없다는 것은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5장 3절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으며 땅 아래도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없다는 거는요.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 혹은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 교회 시대 성도들은 곧바로 셋째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에 이제 포함되는 거를 하늘에 없는 이 존재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땅 위에도 없다는 거는 어떤 살아있는 사람도 동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땅 아래도 없었더라라는 말은 지옥에 있는 어떤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사탄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보단 많이 알죠. 하지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사람만 이 세상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세상 모든 것을 둘러보아도 열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이제 그 바라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즉 내가 많이 울었으니. 내가 다 살펴봤는데 요한이 하늘 위에 있잖아요. 셋째 하늘에서 살펴봤는데 없어요. 열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이 땅 밑에도 이 땅에 살펴보아도 열 수 있는 존재가 없고, 그렇다고 지옥에 있는 자라도 열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우는 거죠. 누구도 열 수 없구나 이러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 책을 펴서 읽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발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왜 자격이 없다고, 이게 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슬퍼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점점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가다 보면은 이 봉인이 의미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탐구를 하다 보면, 이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봉인이 풀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여기에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자 그 장로들 중 한 명이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그 책을 열고 그것에 7봉인들을 떼기 위하여 승리하셨도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건 당연히 예수님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이제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탄은도 베드로전서에 이야기 나오는 그 사자가 사탄이지만 이 사자를 이야기를 했을 때 일단 먼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을 따라하는 게 이제 사탄인 거죠. 왜냐하면 사탄은 모방자니까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구절로 살펴볼 거고 그 책을 열고 7봉인들을 떼기 위하여 승리하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도 더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승리자라는 겁니다. 오직 단 한 분만이 책을 열 수 있는데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이분을 두고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대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입니다. 대조한다는 건 다음 이제 나중 걸 이야기를 할 건데 다음 구절하고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예언은 창세기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10절 읽어보면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먹이를 떠나 내가 올라가도다. 그가 몸을 굽혔고 그가 사자같이 웅크렸으니 늙은 사자 같도다. 누가 그를 끼워 일으키리요?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왕홀이라는 게 뭐냐면은 영국 국왕 생각하면 됩니다. 좀 간단하게 그려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요리사 좀 그렇게 그려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좀 그려볼게요. 왕관이라고 하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이 뭔가를 이제 망토를 이렇게 딱 입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있죠. 이게 왕홀입니다. 좀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네, 이게 왕홀입니다. 이 왕홀 지팡이 누가 집어요? 누가 쥐을 수 있어요? 오직 왕만이 집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왕홀이 누구에게서 떠나지 않아요?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다에서 태어나시는구나 이걸 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로 비유하신 이유는요, 사자의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자의 특성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자는 용맹하고요, 웅장하고 권위가 있고 심판자로서 비유하기 적절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에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승리하시고 이제는 사자로서 불리십니다. 이 대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그저 초림 때 순한 어린 양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종교가 있죠. 그것들은 잘못된 겁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할 대상이 되신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이게 약간 모순적인 거는 뭐냐면은 아기 예수, 초상화라든가 어디 이제 가면은 그림으로서 어디 구유에 누워있다든가 아니면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그런 아기 예수를 그려놓은 곳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예수님께서는 너무 무서우신 분이니까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모순되죠. 자신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은 어린 아이로서 오신 인간이신, 그것도 아기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예수님이 무섭다고 마리아에게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 한 번만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7봉인을 연다는 것은 심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실 권리 또한 당연히 가지실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세상을 심판하고 끝내는 것이라면 이 표현을 과연 쓰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그냥 이제 한번 쓸어버리시고 이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끝난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에서 쓸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언급하시든지 간에 성경 안에서 이유 없이 언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보기 좋아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곧 대체 신학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다윗의 보좌가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를 이제 두고 다윗 언약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언약이라고 부르는 게 좀 생각보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3장을 가면은 아담하고 이브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날 때 그 약속을 하신 게 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아담익 언약, 커버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에 대해서 이제 언약을 맺으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맺으신 것도 있고,
다윗에게도 맺으신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언약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맺어진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그런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당신의 보좌가, 너의 보좌가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기하 7장 16절을 보시죠. 그리하여 너의 집과 너의 왕국이 너의 앞에서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너의 보좌가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여기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너 이렇게 하면 취소야. 이런 거 없어요.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그리고 그 다윗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앉아서 통치하게 되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게 치하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건데, 누가복음 1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는 위대하게 되실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리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시리라. 근데 다윗의 보좌예요, 이름은. 근데 누구에게 줘요? 그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에게 다윗의 보좌를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딱 오시면 그때는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때 세워지는 그 왕국은 이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위치할 거고, 그리고 그 왕국 안에는 당연히 성이 지어지겠죠. 그리고 성 안에는 왕이 앉는 보좌가 있을 거고요. 그 보좌가 다윗의 보좌라고 불리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환란기 동안 세상을 멸망에 가깝도록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이 땅에 물리적인 1000년 동안 왕국을 세우시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이 펼쳐지는 건데, 이 왕국은 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되며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왕성의 보좌가 내리게 될 텐데, 그 보좌의 이름이 다윗의 보좌가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게 됐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7절입니다. 이어서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 보좌와 그 내 짐승들과 그 장로들 한가운데 도살당했던 같은 한 여린 양이 서 계셨고, 7 뿔들과 7 눈들이 있으셨는데 7 눈들은 온 땅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7 영들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셨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초림과 재림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 누가 썼다고 그랬죠? 사도 요한이 썼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사자로 등장하는 다윗의 뿔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5장 5절부터 6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자 그 장로들 중 한 명이 나에게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그 책을 열고 그것에 7 봉인들을 떼기 위하여 승리하셨도다. 승리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그 장로들 중 한 명이 나에게 말하기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6절이 뒤로 내려갔나? 이거는 봐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교재는 제가 바꿔놔가지고 올려놓을게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이어서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 보좌와 그 내 짐승들과 그 장로들 한가운데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셨고, 7 뿔들과 7 눈들이 있으셨는데 7 눈들은 온 땅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7 영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읽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와요? 장로가 한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울지 말라. 보라, 유다지파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그 책을 열고 그것에 7 봉인들을 떼기 위하여 승리하셨도다. 이제 이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 잠깐 킵하면서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다음 구절 같이 쭉 읽어보시죠. 이어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보았더니, 그래, 이제 장로들 중에 한 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그 책을 열고 그것에 7 봉인들을 떼기 위하여 승리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럼 그게 누굴까? 하면서 바라보지 않겠어요? 이어서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 보좌와 그 내 짐승들과 그 장로들 한가운데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셨다고 돼 있어요.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셨고, 7 뿔들과 7 눈들이 있으셨는데 7 눈들은 온 땅으로 파손된 하나님의 7 영들이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장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이 이어서 내가 보았더니, 요한이 본 거예요. 같은 대상을 보고 어떻게 표현을 해요?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사도 요한이 아니면은 이거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쫓아가지고 광경을 목격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를 교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미리 이야기를 하자면 이 장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자신이 알아보기 위해서 딱 보니까 내가 아는 분 같은데 하면서 연결시키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그 분 도살 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비교해가지고 보면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더 이어서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추가적인 묘사인 건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은 다음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니라. 대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돼 있어요. 일단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강조를 하자면 당연히 하나님의 어린 양은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는 강조를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그러니까 지고 가시는, 짊어지시는 이런 표현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제거하시는 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고 가신다, 짊어지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고통받으셨다라는 말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성경적으로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는 표현입니다. 이게 왜 제거하는 게 또 맞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고린도 서신에 보면은 죄를 몰랐던 그분이 죄가 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되신 그 상태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라는 표현이 맞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지금 생각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이게 이제 예수님하고 일치된다는 걸 좀 입증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일단 제가 여기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 말로써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유월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칼로 잡아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따르죠. 그때 이삭은 순종을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양을 보내셔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양을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제 이삭이 먼저 그 전에 묻는단 말이죠. 제단에 왔는데 뭐 장작은 있고 하나님을 위한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제공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비유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드러나는 장면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의 썰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제 제물을 바친다고 했을 때 동서남북에 문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물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동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동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3일 전에 미리, 그러니까 잡아다 죽이는 3일 전쯤에 미리 이 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정말로 흠이 없는 존재인지를 입증받아야 되는 기간이 필요해요. 정말로 흠이 없는가. 왜냐면 하나님께 바칠 때는 흠이 있는 걸 바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한 3일 동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것도 동일하게 들어가신 건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3일 동안의 검증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정말로 죄가 없는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잡아 죽여보려고 어떻게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돌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입증하는 기간을 3일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당장 준비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명확히 나누어서 봐야 되는 이유는요.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그리고 재림 때는 사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대속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림 때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하지만 재림 때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모습, 약한 모습 이런 것들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만 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요. 예수님께서는 분노를 땅에 쏟으시고 난 다음에 철장 통치를 시작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아이언 로드라고 하거든요. 로드가 ROD인데 이게 이제 막대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 막대기라는 겁니다. 이 양들을 치기 위해서 철로 된 막대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 하나가 나왔는데 그분께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려하심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되어 있죠. 그 전에 뭐라고 해요? 친다고. 민족들을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함과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냥 왕국 펼쳐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이 땅에 다시 오시잖아요. 그렇다면 심판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환란기가 있고요.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하나만 취사 선택해가지고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분이에요. 어떤 이제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형화 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데 나는 이런 부분에 하나님은 좋아. 난 이런 하나님 섬길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일부만 사랑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일부만 사랑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초림 때 예수님의 목적은 모두 달성됐어요. 그렇잖아요? 인류의 죄 대속 달성됐습니다. 근데 왜 요한은 어린 양의 묘사를 했냐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 대로 요한이 자신이 알아보는 모습을 찾다 보니 내가 알아보는 그 모습과 동일하네라는 어떤 묘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린 양의 묘사를 또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 기록되어 있기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이 장로에게서 설명을 듣고 살펴보니까 자신이 알던 예수님과 같은 무언가가 보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그분이 이런 분인데 닮았다,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언가를 보고 당시의 예수님으로 알아봤을 것인데 그 포인트를 우리는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게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는 사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 때와는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역할 또한 다르고 임무 또한 다르다는 겁니다. 초림 때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재림 때 해야 될 일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은 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한은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셋째 하늘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흔적을 발견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도마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딱 만났죠. 그때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도다 하였으나 제자들이 도마보다 먼저 예수님을 봤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수차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처음에 그냥 완전히 다 보여주신 게 아니라 차근차근 보여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분의 두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나의 손가락을 못자국 안에 넣으며 나의 손을 그분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도 미리 있어요. 모두가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디서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도마 입장에서는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속인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정말로 속인 사람이 있을까? 혹시 너희 속은 거 아니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8일 뒤에 다시금 그분의 제자들이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혀있는 중에도 오셔서 한가운데 서시어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분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너의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나의 두 손을 보라. 그리고 여기에 너의 손을 앞으로 내밀어 그것을 나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믿는 자가 되려 하시니라. 이에 도마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하였더라. 그러니까 도마는 보고 만져보고 정말로 하나님이구나, 정말로 예수님이구나 이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거를 두고 자 이제 요한의 관점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도마의 사건은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의 흔적을 그대로 지닌 채로 부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저 멀리서 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서 그 흔적을 보면서 예수님이심을 눈치챘다는 것을 독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묘사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건 천년왕국 때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때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음에 대한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상처를 보이시기만 한다면 입증이 딱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상처를 보이시면 뭐가 입증이 돼요? 죽으셨다는 게 입증이 돼요. 왜? 여기에 이제 못이 박혀가지고 구멍이 뚫려 있고 이런 것들이 산 사람이 어떻게 이해 가능합니까? 아, 그럼 죽으셨다가 정말로 부활하셨구나라는 거를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한번 딱 보이시기만 해도 모든 사람이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신 후에 네 짐승들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으니 그들 각자가 하프들과 향례들로 가득한 금호리 병들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 향례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는 그 책을 취하시기에 합당하시며 그것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도살당하셨기에 당신의 피로 각각의 모든 종족들과 어족과 백성과 민족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속하셨으며 우리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상에서 통치하리라. 8절에서는요, 기도가 향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준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새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봉인들을 열기 합당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새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새 노래는요. 새 노래는 셋째 하늘에서 부르는 찬양인데 셋째 하늘에서는 새로운 것들이 좀 많을 겁니다. 많이들 접해보았어요. 성경에서 접해보았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로운 명령,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 등 이전과는 다른 것들이 우리를 밝혀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겠죠. 거기에 새로운 노래 또한 들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새 노래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봉인을 열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인을 열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모두가 찬양하는 대목이 이 구절에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합당하냐는 거예요. 왜 합당한지에 논하려면 봉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자체일 수도 있다, 혹은 성경 그 자체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둘 중에 뭐가 되었든 이건 동일하게 여기에 적용될 건데 이게 요한계시록이다 혹은 성경이다 라고 한다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9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그리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께서는 그 책을 취하시기에 합당하시며 그것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도살당하셨기에 당신의 피로 각각의 모든 종족과 어족과 백성과 민족에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속하셨으며,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무엇으로 구속했어요? 당신의 피로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10절, 우리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이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상에서 통치하리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엔 지상에서 통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왕국이 왔을 때 우리는 그냥 천국에서 살듯이 하하 하면서 웃으면서 지내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지상에서 통치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9절 10절이 이제 성립이 되려면, 합당하시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봉인의 정체 혹은 그 안에 일부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구속, 그리고 두 번째, 통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혹은 성경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이 교회 시대의 복음은 아니지만 복음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이 있어요. 이 땅에 임할 진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임하는 그 왕국이 그대로 임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에 가깝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에 가깝기 때문이라. 이걸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들의 왕을 바래요. 자신들의 왕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자신이 정말로 그럴 때 누렸던 자신들의 최전성기로 누렸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길 바란다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그럼 누굴 바래요? 당연히 왕과 왕국을 바란다는 거예요. 왜? 이걸 왜 바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성경의 총 주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총 주제입니다.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를 대라라고 한다면 왕과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왕 중에 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불리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천국일 수는 없어요. 자, 제가 이제 다른 영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강의 영상이 라이브 영상이 아니라 다른 영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천국이란 단어는 성경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천국이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너희는 다 죽을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늘이 왕국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이 되어버리냐면은 너희는 곧 다 죽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천국이 가깝다. 그러면은 뭐예요? 결국에는 내려온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간에 하늘의 왕국 혹은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땅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천국 자체가 온다면,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 자체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강림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감당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보면은 그리고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 나는 것을 보았는데 지상에서 거하는 자들에게와 각 민족과 종족과 어족과 백성 모두에게 선포하기 위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자,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그 유튜브 영상으로 따로 만든 게 있는데 복음의 종류에 대해서 각 시대마다 복음의 종류는 다릅니다. 노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당연히 믿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셔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야 인정받고 바로 이제 그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의롭다 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으려고 마음 먹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즉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 짓고 난 다음에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환란기 때에는 이제 하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때 가가지고는 영원한 복음이 한 차례 천사에 의해서 한번 선포가 됩니다. 한 번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번일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 한 번 등장한다는 겁니다. 영원한 복음이 등장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복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14장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입니다. 이는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반드시 불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이 썩을 수 있는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불멸을 입게 된다면 그때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말하기를 사망은 승리 속에 완전히 삼켜지리라 한 것이 실현되리라. 결국에는 모두에게 사망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둘째 사망이 그러니까 사망이 이제 지옥으로 넘겨진다라고 표현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끝에는 주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리라는 내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행복히 사셨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확실하게 무언가를 줄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통치한다는 겁니다.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과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맙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20장을 공부할 때 이야기를 할 건데 이 1000년 동안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적용되는 사람이 있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20장 보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어찌됐든 뭐예요? 우리에겐 통치권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주와 함께 약속된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주께서 이 시대를 끝마치시고 다음 시대인 환란기로 넘어가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잖아요. 통치한다는 말은요, 비유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후천여설은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한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구절로 봤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0장에 있는 내용을 봤단 말이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성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언이라는 걸 준비하셨단 말이죠.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내뱉으신 말은 반드시 성취하시는구나. 주어
주워 담으시는구나.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설령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해도 그분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를 부인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후서에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걸 믿기지 않는다는 거는 뭐냐면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을 입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날 입증해봐라 이러신 적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너네가 지키지 않지 않느냐. 해봐. 내가 약속했잖아. 그럼 너네가 해보면 너네가 한번 시도해봐라. 시험해봐라 나를. 내가 안 하나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걸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 다른 무언가를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인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약속을 받았다면 그럼 우리도 그것들을 믿어야 되는데 처음엔 그래요. 사람이 믿음이 적어서 갖는 아이가 처음부터 이만한 걸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뭐예요? 말씀으로 먹고 자라고 입증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디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꾸중을 듣지 않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일들을 증언하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로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뭐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속히 오리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아직도 안 오시지 않냐? 지금 2025년이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루가 천년과도 같은 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이만큼 기다려야 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영원의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힘들죠. 저도 힘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영원에서 받아갈 걸 생각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본다면 영원과 80년이 우리 인생 80년 많으면 100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비교가 안 되죠. 전혀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는 건 이 반드시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기다리는 이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 마지막 보시죠. 그리고 내가 보았으니 그 보좌와 그 진성들과 그 장로들 주위를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내가 들었더라.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었더라. 그들이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도살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요함과 지혜와 힘과 존경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각각의 모든 창조물과 바닷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말하기를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께 그리고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무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라노라 하니라. 그러자 내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였더라. 그리고 24장로들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환아에다가 적어놓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비교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구절로 좀 볼까요? 이게 좀 비교가 아마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책을 펼 수 있는 존재가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으며 땅 아래에도 없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당연하게도 땅 위 아래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 바다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땅 위, 땅 아래, 하늘. 자, 이제 보시죠. 하늘, 땅 위, 땅 아래에 있는 각각의 모든 창조물은 결국에는 찬양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뭐예요? 이 존재들은 결국에는 모든 창조물들이고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은 모든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결국엔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창조물이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는 겁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온 창조물의 경배와 찬양에 대함입니다. 여기서의 경배와 찬양은요, 사람만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13절에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각각의 모든 창조물과 바닷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요한이 모든 창조물의 말을 알아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잖아요. 모든 창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각각의 모든 창조물. 사람이라고 국한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어떻게 하늘에 있는 존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고 어떻게 땅 아래에 있는 존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번 구절 볼까요? 넘어가고.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들을 지금 셋째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영 안에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어떤 종류가 해당되겠어요? 뭐 개라든가
고양이, 말, 고등어, 돌고래, 타조, 거북이, 참새, 독수리, 앵무새, 나무, 들꽃, 해바라기, 코스모스, 들화, 튤립, 백합, 심지어 물, 불, 땅, 바위까지도 그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들이 자신들의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이게 사람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들이 소리를 지르도록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를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있으며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 요한이 그랬듯 우리가 모두 알아듣게 될 겁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창조물들이 말하고 있는 건 13절에 되어 있듯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께 그리고 어린 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라노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요. 창조물들도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창조물의 열렬한 기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 창조물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참 자연, 이제 생명 이런 것들이 정말로 대단한 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게 그잖아요. 눈을 한번 볼까요? 눈이라고 한다면 참 절경이죠. 저번에 제가 왠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가 뻗어 나가고 이렇게 그려보자면 뭔가 가시덤불 이렇게 그려진 것 같은데 여기에 눈이 내려진단 말이에요. 그죠? 눈이 내려지면 이제 눈꽃이 그려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도 참 아름답지만 이 눈을 현미경으로 바라보면은 참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답기 그지없어요. 그저 그냥 하얗기만 한 줄 알았던 눈이 눈의 결정을 살펴보니 육각형의 형태를 모두가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물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조물이란 각자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주께 영광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상 돼야 한다보다는 된다가 맞다고 봅니다. 그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자신이 지어진 대로, 지금 받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무언가라는 거예요. 창조물이란. 그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 세상을 보면, 동물을 보면, 식물을 보면 얼마나 경이로운 게 많습니까? 철새는 정말로 딱 정해진 때에 누가 군무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딱 대열을 맞춰가지고 날아가고 있어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그렇게 날아가기로. 그죠? 그리고 사계절도 그렇죠. 누가 계절 보고 너네는 사계절을 지켜야 돼. 사람이 이야기한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그것들이 참 성실하게 지켜지면서도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믿음직스러운 면, 신실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언제든지 똑같은 시간에 해는 뜨고 해는 집니다. 언제든지 똑같은 시간에 달은 뜨고 달은 져요. 결국에는 자신들이 지음받은 대로 행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엄청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떠냐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지음받은 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좀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많은 울림이 있었는데 동물들도 이러한데 참 이제 그 강아지를 저희 아버지가 기르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 자주 듣습니다. 저희 강아지를 순둥이가 있었는데 그 순둥이에 대해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를 보면서 참 배우는 게 많다고. 어떻게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잘 따르는데 내가 얘처럼 하나님을 따랐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주시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대해서 이 시간까지 이제 진행을 했는데 한 30분, 1시간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5장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라도 댓글 보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